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무리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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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흩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지나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수요일 날이 되면은 어떠지요? 네,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의 시각을 조금 달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너무나도 지친 마음,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나아간 그 마음을 안고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 수요일 예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이 되기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서천중앙교회에서 가장 큰 대미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바로 행복한 가을 전도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한 가을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천중앙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이 있죠. 무엇이죠? 네, 바로 모든 성도 한 영혼을 주께로 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저는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강단 위에서 무조건 해야겠다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벌써 눈치채는 무슨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을 전도 축제 구호입니다. 네, 이 구호가 나날이 늘어야 되는데 나날이 실력이 줄어들고 있어서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자신 있게 구호 외치고 설교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한 영혼을 무조건 주님께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할 때는 더욱더 큰 목소리로, 더욱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한 영혼! 주께로! 나도 한 영혼! 주께로! 모든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현장의 그 영혼! 만나자, 만나자! 전도! 나도 한 영혼! 한다! 전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이요, 바로 그 주님께 그 작정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였을 거예요. 또한 제가 들어보니까요, 작정한 그 영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비싼 식사도 대접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되었든 성도님들의 노력이요, 주 안에서 온전히 결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요, 어떻게 오늘날 나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께서 원래 믿음 분이셔가지고, 혹은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나에게 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 온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사실이며, 사망 권세에 짓눌려 있던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굴레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준다는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며 능력이 된다면 그건 정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나의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시작이 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제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과정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날이 신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교회에서 7집사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도들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떻게 되죠? 전 그리스도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진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박해로 온전히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이제 막 기지개를 이렇게 펴기 시작한 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대대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탄압을 이루는 한 인물을 소개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박해하는 직접적인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야수처럼 날뛰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멸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불씨까지요 완전히 짓밟아서 꺼트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요. 그리고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옥에다가 넘겨버렸다고요. 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결국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외에는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자들은요 모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던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요 이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모진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서 어쩌면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 흩어져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사상, 이념, 그리고 철학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이 이 신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은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주님을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도 나도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자랑으로 품고 그러한 주님을 전하였으며 박해가 있는 순간에서도 어떠하지요?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른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가 너 이제부터 주님을 전해야 돼 라고 임무를 주고 사명을 준 것일까? 물론 그런 임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날 구원해 준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봐야 될 영혼을 향할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작정할 때 하나님께 내가 품어야 될 그 한 영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를 우리 모두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영혼들이 지금 저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저렇게 적어져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작정하셨나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저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작정한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행히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의 이름은 적혀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들이 사는 모습, 너무나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였을 때 그 가운데에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도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누구를 작정하였습니까? 네, 바로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내 친구, 내 이웃이지 않습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있는 그 환경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또 빠지고 말았네요. 네, 주님께서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영혼,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너를 통하여서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그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천중앙교회가 주안에서 이루고 있는 전도축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이코스 전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다루는데 빌립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를 상세히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증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될 저 오이코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선포되어질 때 그 오이코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무슨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들에게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라고 그렇게 치부되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구원의 과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에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빌립의 이러한 복음 전파는요,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요.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마 그러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고?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인적으로 정말 안 좋은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때로는 그런 껄끄러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그런 판단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한계성이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리고 누군가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빌립이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마음을 기울이고서 들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이러한 현상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이러한 기적과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빌립이 행한 이 놀라운 이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그 능력이,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그 능력들이 지금 빌립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사역을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과 연결되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였던 그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악한 죄의 더러움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줄 그러한 능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비단 그냥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어쩌면 내가 전하고 있는 자가 어떠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어두운 길에 빠져 있을 수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풀고 그 얽매였던 것을 풀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무엇보다도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전도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그 영혼을 주님과 연결해줘서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마리아에는요,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백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서천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서천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자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사람들이 쫓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개인의 성취나 바램, 이익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요, 영적인 기쁨. 많은 이들이 복음을 깨달음에 이르는, 깨달음에 따른 기쁨이 이 도시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천 땅이요, 서천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기쁨, 맛봐야 할 기쁨은요, 더 이상 개인의 한정 짓고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속해진 기쁨이 아니고요, 오직 영적인 기쁨,
하늘의 것을 구함에 따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할 준비를 하자고요. 이제 돌아온 주일에 11월 9일에 무슨 날이죠? 바로 초청주일입니다. 11월 9일, 11월 16일 두 차례에 거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초청하는 그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지도 높은 찬양팀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새로운 영혼들이 찬양으로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될까요? 데리고 와야 될까요? 그렇죠,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데리고 올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 우리는 전하는 것에서 그것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사마리아 성의 이 기쁨이 빌립이라는 복음을 들고 나아간 한 사람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요, 이 영적인 기쁨의 시작인 나로부터 온전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간다면 서천중앙교회 안에서, 아니 이 서천 땅 위에, 아니 이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예요, 정말로 온 세상, 정말로 모든 세상 할 것 없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그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었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때에 정말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서천중앙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정말로 11월 9일, 11월 16일에 전하는 그 영혼들 또한 함께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저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나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이 믿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온전히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질 때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그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영이 들어가는 놀라운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복한 가을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소천중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천중학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더욱더 붙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굳건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작정한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작정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주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천중앙교회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귀 기울이며 우리가 그 시선을 온전히 그 영혼을 향하여 꽂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초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초청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나를 향한 그 굳건한 사랑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하여지고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천중앙교회가 그 가운데 온전히 말씀으로 주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 시간 굳건하게 아버지 앞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사님 치아는 가져와야지. 여기다는 뭐 내가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3일 동안 참 힘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이게 강행군으로 강의 듣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데 제가 두 가지 강한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들은 것이 있다면, 하나는 본질에 충실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본질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꼬링했다고 딱 생각했는데 릴레이 개주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으로 딱 꼬링해가지고 나 1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손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바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끝까지 잘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없어. 열심히 끝까지 다 달려갔는데 복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2025년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음성을 주신 것 같아서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1월 마지막 제 주에는 목회 수양회로 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또 기도원을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에 주제가 뭐였냐면 설교와 설교의 영성과 또 치유의 기도였어요. 치유의 기도.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뭐였냐면 아픈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요번에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픈 분들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우리 사모님 회복됐어요? 치유되셨어요? 크게 아멘 해야지. 짜고 빠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죠. 네, 그래서 우리 아내도 하나님 앞에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서 저는 전체적인 진행에 이렇게 협조하느라고 쪽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었으면 제가 많이 적어냈을 텐데, 저도 종합병원이잖아요. 아픈 데가 많은데 근데 이렇게 치유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는 금요일에는 제가 우리 공동체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은 예수님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픈 사람 그냥 내버리지 말아라. 공동체가 함께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기도 집회인데 제가 공동체 치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다 오라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내가 치료하리라. 아멘. 내가 치료할 거니까 아픈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연합 성령기도 집회는 공동체 치유 기도로 해가지고 7시 30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전사님은 찬양 인도할 때 치유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장날 전도를 실시합니다. 금요일 맞죠? 예, 금요일 날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한 30분 기도하고 11시에 나가가지고요. 요 앞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까지 특화시장까지 나가기는 것보다는 교회 앞쪽에서 우리 교회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시간에 꼭 시간을 내셔서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이번 주 주일날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었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져.
잃지 않아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던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가족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그 영혼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셔서 걸음이 주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증거할 때에 주여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헌금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송은실 집사님, 김예은, 대왕예진,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홍희연, 나연, 주성,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초대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받아 복음을 위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